오늘 믿음으로 살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32절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앞에는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깊이 조명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그 이후로, 라합 이후로 그 이후에도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해 놓으면서 그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보실 때 지금 이들을 그냥 이름만 거론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믿음과 앞에 막 설명해 놓은 그 믿음이 전혀 다른 믿음이 아니고, 앞에서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그대로 이들에게도 전수되어서 그 라합 이후로 등장하는 이 인물들, 여기 보면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만 한 챕터를 충분히 할애해도 될 만큼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윗 그러고 지나갔어요. 사무엘 그러고 지나갔지요. 그리고 선지자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렇게 거론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묶어놓고,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강조하자면, 앞에서 봤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나 여기 나오는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그냥 다 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라고 나오는 이 4명의 인물, 이들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활동했던 사사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사들의 믿음을 살펴보려면 이 사사들이 등장한 시대의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암흑 시대, 암흑 시대이다. 깜깜한 어둠이 가득했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시대가 암흑 시대입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 시대의 시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5장, 지금 17장이지요. 2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의 구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사기 2장에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사사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뭘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을 파셨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는데, 여기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왕이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암몬, 그리고 아말렉, 블레셋, 미디안 등등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셔서 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지요. 이렇게 이방 민족의 손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다가 깨닫지요. 아,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했더니 바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정리하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범죄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 아래 이들이 회개하지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사사를 통하여.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도돌이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면 또 범죄하고, 또 구원해 놓으면 또 범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에 사사들이 몇 명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12명이 등장합니다. 물론 6명의 대사사, 아주 큰 일을 했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있지만은 사사들을 12명 등장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많이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사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사의 뜻이에요. 사사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재판관입니다. 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재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재판관의 역할이 어떻게 드러나냐 했더니 두 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 사사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의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세 가지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사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요.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가르치신다.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3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서로 혼음을 하고 통혼을 하고, 그리고 뭐랍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죠.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섬겼다고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 시대에는 가는 곳곳마다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워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솥대라 그러더라고요. 막 새들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기둥을 만들어서 꽂아놓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눈에 딱 보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세워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장승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아세라 세계, 바알과 아세라를 새겨놓은 수많은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가는 곳마다 바알과 아세라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특징 때문에 그렇지요. 이 가나안 땅은 참 독특한 땅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땅은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 거예요. 온갖 이방 나라들 틈에 딱 그렇게 들어있는 땅이에요. 주변으로 전부 적이에요.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이방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 땅은 이방의 침략을 당해서 그들이 와서 한번 싹 쓸고 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언제나 약탈과 수탈이 가득했던 땅이 이 가나안 땅,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은 여러분, 기후적으로 6개월의 우기, 6개월의 건기가 계속 반복되는 땅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학교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이 땅은요, 정확하게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정확하게 비가 안 내려야 될 때 안 내리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기후가 너무나도 중요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척박한 땅에 조금만 뭔가 길러놓으면 수탈을 당하고 뺏겨버리는 이 땅에서 맨날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언제든 내 가족이 먹을 양식이 어떻게든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농사를 나면 적당한 수확을 거둬들여야만 생존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이 남신과 여신이 합의를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풍요와 다산이 나온다.
풍요가 나오고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여러분 곡식이 잘 자라서 풍년을 이루어 수확을 풍성하게 얻고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된다. 풍요와 다산이 이들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바알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우리가 풍요롭게 그리고 많은 생산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지금 급박하게 됐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근데 눈을 딱 뜨면 어디 뭐가 보여요? 바알과 아세라 상이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사람들에게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믿을 만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나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저 우상은 헛것이요, 저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너희를 도울 수도 없는 헛된 것이요, 나만이 너희들을 진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이방인들의 침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징계했다고 했잖아요. 이 징계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왜 이방 민족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침략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침공의, 이방 민족의 침략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범죄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될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침공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역사하는 분이시며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되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살려고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과학,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세워놓은 과학이 얼마나 모자라고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지금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오래전 일인 것 같지만 불과 몇 년 안 됐지요. 코로나가 온 땅을 휩쓸었을 때 그 3년의 코로나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인류가 저 우주에다가 우주선도 쏘아 올리는 그런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정복하지 못하냐. 그때 우리가 가진 지식이, 또 우리가 가진 이 과학의 한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신봉하는 지식, 과학, 우리 사람들의 이성,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웅주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터지면 영웅이 등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지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저 사람이 구원해 줄까? 사람들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에 당장 닥쳐져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사람들의 지식과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세상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인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바로 믿음은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었지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정말 살아있는 진짜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저 눈에 수없이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셔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사사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제 계속 들으니까 좀 지겨워질 만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겨워도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고 있어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이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와 미래를 바라보며 세계 열강의 각주장이 되어진 이 세계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며 사람이 아닌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의 믿음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가 총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요. 그 중에 6명은 대사사라고 합니다. 자, 이들의 면모를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운니엘부터 삼손까지 나와 있는데, 운니엘은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렙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다음 봅시다. 에훗은 어떠합니까? 에훗은 별명이 왼손잡이 사사이지요. 이번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 왼손, 왼손잡이 이런 게 아니고요. 원문의 뜻을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훗은 오른손을 못 써서, 여기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베냐민 지파가 이 돌팔매질에 능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사람, 이런 뜻이래요. 오른손으로 돌팔매를 돌려서 멋지게 사냥을 해내는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에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보라는 어떻습니까? 두보라는 여자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세대의 여인으로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두보라가 사사이기는 하지만 랍비돗의 아내 두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집안의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유명한 사사이긴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안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에 겁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집안의 아들, 그리고 나실린으로 길러진 사람이었지요. 사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 앞에 운니엘과 삼손 외에는 전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영웅을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많은 경우 나는 아직 자격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연말이 되면은 다음 해에 사역을 할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을 섭외하는 일들을 할 때마다 제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준비되면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들의 자격, 가진 조건, 능력을 보면서 나는 못한다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두고서는 너는 자격이 안 돼서, 너는 능력이 안 돼서, 너는 못할 거야, 이런 말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가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한데 너는 그래서 안 돼,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는 언제나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모자라고 부모 눈에 볼 때는 연약한 존재지만, 부모가 그래서 왜 있는 겁니까? 부모가 필요한 이유는 양육하라고, 이런 모자라고 어리고 미숙한 아이들을 길러내라고 부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를 기르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자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능력 있으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능력으로 자녀를 길러내면 그 자녀의 모자람과 연약함,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이 너무 가득해서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자녀로 보신다고요. 너 또 쓰러졌구나, 괜찮아, 내가 일으켜 줄게. 너 좀 실패했구나, 괜찮아, 내가 너 성공하게 내가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너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끊임없이 도와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길러내시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스토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길러내는 이 스토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드온이죠. 여러분, 기드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6장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겁쟁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미디안의 그 눈길을 피해서 여러분 밤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11절이잖아요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누구라고요 여러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큰 용사가 전혀 아닌데 기드온 보고 큰 용사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로 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요, 이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시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느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드온을 대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너무 미련하고 연약하고 겁쟁이인 이 기드온을 함께해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길러내시리라, 낼 것이다, 이런 다짐이 여기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는가 했더니 결국 여러분,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약한 믿음으로 쓰러지는 것, 여러분 그거 보시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그렇게 길렀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꾸짖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정말 그 아들을 향한, 그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그들을 길러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기르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분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시기 기뻐하신다. 사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길러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맙시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때로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계획과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사들 통해서 무슨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이 아니지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두 가지 방향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지요. 하나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저 이방 나라들의 침공과 약탈 앞에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그렇죠?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3장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에훗이 선포하는 거예요. 에훗이 지금 저 이방 나라를 물리치면서 모압을 물리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거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저 바알과 오세레를 섬기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사사기 5장은
한 장 전체가 드보라의 찬송이에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사사기 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사들은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함으로 이들을 영적으로 자유를 얻게 하고, 영적으로 이들을 우상숭배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심을 이루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길러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놓고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죄와 죽음의 노예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렵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크고, 맨날 나만 외치고 있지만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 살려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위한 영적인 전투를 치러 주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나와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이 세상의 고난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길러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보십시오.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한마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가까워지는 시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하고, 여러분, 살아온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도 힘써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것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12명 보내셨다는 건 그만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12명의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 많은 영혼들이 있게 되기를,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